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함께라서 강합니다. 함께라서 강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함께해서, 함께라서 강합니다.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올라온 이야기를 본 건데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모든 걸 정리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아내에 대한 수술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수술실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자정이 넘어간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자정이 넘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억장이 무너지죠. 아침까지 서로 같이 밥을 먹고 지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 마지막으로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열어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수백 명의 사람의 이름이 자기 휴대폰에 담겨져 있었는데 막상 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이 늦은 시간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손을 내밀 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 자기가 비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전화를 받아줄 만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다 받아줄 만한, 다 이해해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감탄하셨어요. 보기에 너무나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 하셨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보시기에 만족하셨는데 하나 유일하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 이것이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를 배필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구약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교회와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정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혼자 할 수 없는 거 두 개. 첫 번째가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혼자서는 가정생활 안 돼, 혼자서는 인생을 못 살아, 가정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서로 배려하고 돕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렇게 너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불 장군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해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함께라서 강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도 나를 세워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또 서로 아픔을 주고 끌어내리고, 이게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세워주느냐? 첫 번째로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주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깊어집니다. 내 믿음이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기는 만남,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였잖아요. 근데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둘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고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요나단도 사울 왕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어떤 친구였느냐? 사무엘상 23절 16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노라. 할렐루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윗아, 힘들지, 어렵지, 그런데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러면서 요나단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이코스 모임을 하는데요,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물론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삶을 나누다 보면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축복을 경험했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돼. 교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그 영혼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서적으로 세워줍니다.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요,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막 힘이 나요. 샘이 막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괜히 마음에 힘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요. 믿음이 좋은 평신도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참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시집을 왔는데 남편도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가부가 둘이에요. 가부만 남은 거죠. 그 당시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부는요,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보아스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쫓아갑니다. 가부였었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죠. 그 다음에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냐면 밭에 아니면은 논에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끼니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을 주워 보셨나요? 저는 이삭을 어렸을 때 주운 경험이 있어요. 추수가 다 끝나면, 그러고 나면 논에 가가지고 벼이삭을 주워와요. 그렇게 저희 집이 가난했어요.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특별히 마음을 쓰잖아요.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밭에다가 논에다가 이삭을 일부러 그냥 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그것을 더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여인이 목이 마르면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물을 공급해 줘라,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여인이었는데, 누구를 만나서 그 마음이 치유가 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면 행복해요. 만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만나면 내 마음 가운데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이런 만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도의 현장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교회가 사도 바울을 의심했어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 스파이 아나? 스파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경계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자기의 고향 다소에 가서 초야에 묻혀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당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 부흥하는, 사역자가 더 필요한데 누굴 데리고 올까 생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있지. 그래서 다소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나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함께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잡아줄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에 서로 막 그냥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만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정서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향을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만남을 위해서 나 자신에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기대하잖아요. 나를 영적으로 세워주고 정서적으로 세워주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자랐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서 마음의 쉼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래서 마음이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병자도 만나셨고,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죽어있던 영혼들도 만나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마음에 받았던 상처를 치유함 받고요, 그리고 그 인생들이 달라지잖아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돈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을 딱 떼어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사람을 피했고 과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내가 지금 만났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만남은 그러기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서로를 세워갈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좋은 만남은 서로를 세워주는 만남이다. 예, 좋은 만남은 서로를 세워줘. 영적으로,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만남.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접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인생 사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잖아.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나 혼자서 내 인생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신앙생활 뭐 복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얽혀가지고 부담스럽고 잘못하면 상처받고 이러는데 나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패한대, 무너진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오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고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연약한 존재야, 너는 유한한 존재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엘리야도 혼자 남았을 때 두려워서 도망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 되었다라고 느끼는 순간 두려워서 도망친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러면서 결단했던 베드로도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신앙이 좋나요? 나 혼자 내 인생, 내 신앙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하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넘어지면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온기를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 싸움을 할 때 같이 맞서서 싸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 한 마리가 짐을 끌 때 어느 정도 힘이 있냐면 6톤이라는 짐을 혼자서 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 2마리는 어느 정도의 짐을 끌 수 있을까요? 그냥 계산적으로 하면
12톤의 짐을 끌 수 있는 거죠. 왜? 한 마리가 6톤을 끄니까. 두 마리면 12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리의 소가 끌면요 24톤의 짐을 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힘입니다.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저도 신앙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지만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또 사람 잘못 만나면 상처받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겁니다. 언제까지 그런 피해 의식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내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셨다고요. 그 사람을 내 신앙의 파트너로 삼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역할 때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주변에 동역자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었어요. 바나바가 떠난 이후에 혼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실라가 옆에 있었어요.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옆에 있었고요.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항상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새 겹줄입니다. 새 겹줄. 오늘 말씀을 보면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줄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만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 그 관계는 절대로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인꼬 부부로 살았던 노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젊은 사람이,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평생을 인꼬 부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싸울 때 서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갈등이 있죠.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저만 싸우나? 부부 사이도 살다 보면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새 겹줄인 거예요. 이것이 새 겹줄. 여러분들, 혼자보다 둘이 강합니다. 둘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관계가 가장 강력합니다. 부부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친구 사이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분주하고, 그리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세상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명절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제발. 고스톱 치시면 따시고 우리 고스톱은 우리 민속놀이니까.
보면 고스톱 치다가 싸우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오랜만에 만나는데 왜 싸우는지. 혹시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여러분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만남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견디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인생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북의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아버지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서적으로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만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하나님 세겹줄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만남을 수용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강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세워주고 삶을 바르게 세워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겹줄이 되게 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새로워지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